제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의 본문 시편 31편을 보면 위기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들을 보면 찬양시보다 비탄시가 월등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만큼 많은 시련을 당하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의 도전과 핍박으로 인하여 일평생 동안 시련의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비록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지만 그의 이면을 살펴보면 그는 수많은 시련으로 인하여 고통의 눈물을 흘렸으며 하나님께 거듭하여 구원을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과는 상관없는 많은 고난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수많은 시련 가운데 살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 무슨 악한 죄가 있어서일까요?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해서일까요? 다윗도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허물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일부 잘못이 있기는 해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도 그는 수많은 시련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가 당한 시련은 대개 그의 허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이 다윗의 의로움을 시기하여 그를 해하고자 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윗에게는 시련이 따르게 된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인본주의적 탐욕에 젖은 악한 자들을 충동질하여 다윗을 공격하게 한 것입니다. 사단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더욱 극심하게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이 왜 고통받습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시련을 원망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여기서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라는 말은 적의 어떠한 공격과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방어할 수 있는 단단한 철옹성 같은 요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들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만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이 대적들에 의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참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대로 읽지를 못하고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고쳐 읽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를 인간의 부정한 입에 담을 수 없다라는 의도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조금 지나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함부로 입에 담지 않으려 한 그들의 태도만은 높이 살만합니다.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또 기도하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던 기도를 연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급할 때나 평상시에나 언제든지 자신의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였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다윗의 소중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원한 존재입니다. 당연히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다윗이 경험했던 고난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갖기에 겪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넘어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심영 원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박서연 청년 치료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의사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약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